이제 오늘부터 이제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저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 전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대성공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들어 왔고요.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냐면 예수님이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따로 시간을 떼어서 사람들을 피신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야 됐을 정도로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보자면 외형적으로는 정말 어마어마한 성공이었습니다. 이것이 특별히 병자와 귀신들을 내쫓는 이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곳의 백성들은 환호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의 직전이었던 1장 45절도 보면 오늘 사건 직전에서도 마을을 피해 외진 곳으로 가셨으나 거기까지도 사람들이 쫓아와서 예수님을 홀로 두게 못했을 정도로 예수님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환호성을 받고 박수를 받고 대성공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2장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예수님의 사역의 양상이 다소 바뀌어지게 되옵니다. 1장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에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고 예수님의 그 권세 있는 말씀 앞에 모두 다 무릎 꿇었고 귀신도 쫓겨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2장에 들어오면서부터는 다소 양상이 바뀌어요. 1장에서 그렇게 권위 있던 예수님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논쟁도 1장에서는 있지 않았으나 2장에 들어오면서부터 예수님께는 대적들의 신랄한 반대가 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읽었던 2장 1절에서부터 소위 3장 6절까지를 소위 논쟁 이야기들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논쟁 이야기를 이렇게 모아서 우리에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논쟁이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기독교 교리도 그냥 어떤 사람이 이제 교리를 집대성해야지 이렇게 쓴 것이 아니에요. 칼빈도 마찬가지고 다 이단에 대적해서 글을 쓰다 보니까 기독교의 논리가 생겨났고 교리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대적들에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예수님 본인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고스란히 더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제자로 나아오는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제 2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대적들과의 논쟁 속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중한 몇 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부터 이제 3장 초반까지의 이야기에 많은 기대를 해주시고 예수님이 반대에 부딪히면서 본인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계신가를 잘 살피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1절을 보시면, 본문으로 가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셨다가 다시 이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가버나움, 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의 뜻이 제가 3부에서 얘기했으면 안 드렸나요? 저 마음에 실망이 되려고 하는데요. 가버나움의 나훔의 뜻이 뭐였죠, 여러분? 나훔? 예, 위로. 예,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 이게 다 선생 잘못입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로 원망하진 않습니다. 제 잘못이네요. 자,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위로의 마을에서 위로가 필요한 귀신 들린 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거기서 치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방의 갈릴리어라고 불렸던 그런 멸시받고 죽음이 드리워 있었던 그 땅에 가는 것을 서슴지 않으셨고 예수님조차도 나사렛에서 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이런 선한 것이 어찌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촌동네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가십니다. 다시 들어가셔서 거기에 한 집에 들어가세요. 자, 이 집이 누구의 집이냐? 아마도 과거에 들어갔었던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한 집에 계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2절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2절 한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몰려들었는데 얼마나 많았던지 이렇게 문을 열어두고 말씀을 들어야 됐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쉽게도 예수님의 공생애의 말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으로,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이셨던 그 군중들, 소위 요즘에 그러지 않습니까? 흔히 아이돌 하면서 극성 팬들 있잖아요. 텐트 세워놓고 거기서 막 자면서 콘서트 기다리고 그들에게 사인 받으려고 기다리던 그 극성 팬들처럼 못지않게 예수님에게도 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말년에 주께서 그가 가셔야 될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했던 무서운 군중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어떤 의미에서 그저 예수님이 좋다고 교회 나오는 것도 그렇게 거기 수준까지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있었던 군중들도 예수님이 좋은 분이고 약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런 분이었다는 것을 다 알고 주님께로 수많은 군중들이 나와왔단 말이에요. 팬이 되었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좋아했던 그 마음으로는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이해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무엇이 부족했던가요? 이런 수회 전에 한 책이 번역되어서 나왔습니다. 책 제목을 기가 막히게 번역했어요. 제목이 뭐냐면 팬인가 제자인가. 우리가 예수님에게 대해서도 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좋은 분이잖아요. 아무리 읽어봐도 너무 좋은 분이고 사랑이 많은 분이고 약자들을 사랑했던 선구자와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의 팬이 될 수 있습니다. 쫓아다닐 수 있고 열심을 부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제자의 길을 가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고난의 길을 가고 죽음의 길을 가고 그가 가야 될 사명의 길을 가게 될 때 팬이었던 자들이 다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아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앞장섰던 자들로 돌변하고 마는 안타까운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좋아서 나오는 것도 좋고요. 우리 교회가 또 너무 좋은 교회잖아요. 따뜻한 교회. 교회가 좋아서 나오는 것도 좋고, 옆에 있는 분이 너무 좋으신 분이어서 나오는 것도 좋고, 저기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잘생겼어. 그래서 얼굴 좀 구경하러 가는 것도 좋고 하겠으나,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 단 한 번만이라도 우리 주님과 인격의 만남을 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거 앞에 모든 것이 제로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연수도, 사람에 대한 좋은 감정도, 우리 교회에 대한 심지어 자랑도 다 뒤로하고 우리 주님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 우리 주님과 인격의 관계를 맺어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도 가라고 주님께서 촉구하실 때에 그 길을 주님 손잡고 묵묵히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지는 정말 힘 있는 교회, 묵직한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자신의 명성을 듣고 인기를 힘입어 찾아 나온 수많은 무리들에게 2절을 보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 나온 수많은 군중들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기회였잖아요. 어떤 기회입니까? 한 번 더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기적을 일으키시면 모여있던 사람들의 인기가 더 많이 올라갈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다 앉혀놓고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기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동하게 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지금까지 가르쳐 오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권이 무엇인지, 의무가 무엇인지, 따라가야 될 길에 대해서 주님께서 천천히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 사건도 사실은 그래서 말씀 사건으로 봐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던 와중에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도 주님이 가르치시던 그 핵심의 내용이 바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일으키시면서 보여주셨던 기적 속에 담겨 있었던 그 메시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메시지와 매칭되는 것이었을 것임이 우리가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나온 수많은 이 군중들에게 천천히 가르치고 있던 와중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죠?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바로 말씀을 듣고 있던 와중에 친구 4명이서 우리로 말하면 간이 침대를 들고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오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하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소식을 듣고는 어떤 생각이 버뜩 떠오른 겁니까? 우리 누워있는 그 친구, 이 생각이 버뜩 들어온 거겠죠. 여러분, 그래서 전도가요, 이게 별게 아니더라고요. 그저 은혜 받고 우리 머릿속에 버뜩 떠오르는 그 사람, 그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전도의 위대한 시작이 우리가 거대한 비전을 두고 이 세계 복음화를 시키고 서울을 성시화시킬 것이다,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은혜 받고 나니 우리 마음속에 안타까운 사람 한 사람이 번뜩 떠올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야, 우리 누워있는 그 녀석 있잖아. 야, 우리만 말씀 들을 수 없잖아. 우리만 은혜 받을 수 없잖아. 데리고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전도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그 친구가 떠올라서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온 겁니다. 그런데 마침 문제예요. 이 친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중풍병자였습니다. 중풍병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가 상에 누워 있는 것을 보니까 걸을 수조차 없는 중풍병자였던 것 같습니다. 중병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은요, 우리의 풍과 비슷합니다. 풍, 여러분 풍 아시죠? 풍 오는 거 비슷한데, 이것이 단순히 통풍이나 이 풍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중풍병은 마비된 모든 병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소아마비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 누워 있었던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이런 풍으로 이 마비된 사람으로 고생했던 소아마비 같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진 않지만 마비된 모든 사람을 통칭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당시에 율법에 매여 있던 이스라엘, 그래서 꼼짝달싹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정치적으로 압제되어서 고통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필요한 시대였고, 묶여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두려움에 떨고 있고 손조차 움직이고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여러분, 우리 시대 똑같잖아요. 여러분, 우리 시대 젊은이들 보면요, 지금 교회 다니는 퍼센테이지는 이제 3% 이하로 대학생들이 줄어들었다, 이런 통계도 있지만, 그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들이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꽉 묶여 있어서 교회를 헌신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것도 너무 미안하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상황. 당장 졸업해도 결혼도 할 수 없고 직장도 구할 수 없고 하는 그들의 현실 때문에 묶여있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많더라고요. 이 중풍병자는 그때 당시에 율법에 매여있던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지금 우리도 무언가에 매여, 근심에 매여, 정서적인 고통에 매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친구를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자, 한번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여러분, 지금 이 4절의 그림에서 여러분 어떤 좀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지금 데리고 왔어요. 환자를 4명의 친구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 앞에 수많은 무리들과 이 군중들이 있어서 정작 예수님이 진짜로 필요한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너무 우스운 상황이잖아요. 정말 중풍병자야말로 누구보다도 주님이 필요했던 사람인데 무리들의 가로막혀서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요, 어찌 보면 지금 교회가 직면한 무서운 현실일 수 있습니다. 전도의 가장 큰 걸림돌이 교회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냥 웃을 수 많이 없는 게,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엄숙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이런 교회의 건강도를 측정하는 지표가 이제 교회 성장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새로운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도 오늘 이제 새 가정이나 이제 많이 오셨는데, 교회에 새 가정이 왔을 때, 새 가족이 왔을 때 얼마나 정착하느냐로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것만은 아니겠으나, 왜 그러냐면 정착할 수 있게 된 이유, 특별히 정착하지 못한 이유를 곰곰이 따져보니 단순히 단선적인 지표가 아니라 교회의 종합적인 건강도를 측정하는 것일 수 있겠다, 이런 결과를 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모든 지역교회는 그저 우리들만의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관습이나 친분이나 전통이나 심지어는 저 같은 목사라는 직분이나 우리의 연수나 그 어떤 것도 우리만의 만족을 위한 교회가 되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서 있는 목사 때문에 만약에 주님께로 나오는 자가 나올 수 없게 되어진다면 똑같은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무리 때문에 가로막혀서 만나야 될 중풍병자가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허둥지둥대고 있었던 것처럼, 교회의 잘못 때문에 예수께로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아마 주님께 엄중한 계수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떤 분들의 표현에 의하면 교회는 공적인 요소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 쉽게 말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회는 누구를 위한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죠? 누구를 위한요? 만민을 위한, 특정 사람을 위한, 성전에 늘 있었던 사람들을 위한 집만이 아니라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종암제일교회는 누구든지 이 교회에 와서 그가 죄를 지었던 세리이든 그가 심지어 예수님이 만나셨던 창녀이든 그 어떤 자라도 예수께로 나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거기에 수종드는 자들. 여러분, 그래서 저와 같은 목사라는 직분이, 우리의 전통이, 우리의 친분이, 우리의 관습이 혹시 우리 교회에 나와왔던 새 가족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은 없는지를 되돌아보시면서 우리 교회는 구원의 복음만이 넘쳐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친구를 데려왔는데 허둥지둥 됐어요. 어떻게 할 바 모르고 있던 차중에 4명의 친구들이 이제 꾀를 냅니다. 어떤 꾀를 냈습니까? 친구들이 포기하지 않고 지붕 위로 달려 올라갑니다. 여러분, 때로는 좀 이런 열심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좀 주님께로 나오지 못했더니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붕 가서 뚫으세요. 이거 괜찮습니다. 뚫으세요. 저를 깜짝 놀라게 하세요. 그냥 괜찮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그 한옥들이 전부 다 없어지고 거의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이제 빌라 아파트에 사시기 때문에 이제 뭐 지붕이란 개념이 많이 없어졌는데, 우리 한옥에도 지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집은 이제 우리와는 좀 달라요. 돌로 지어진 집이고 지붕을 뚫을 수 있는 집이긴 했는데, 그래도 그 4명이서 누워있는 한 환자를 땀을 흘리면서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에 또 상에 맞게 구멍을 뚫어서 또 줄을 달았을,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줄을 달아서 또 이렇게 균형을 잡아서 이렇게 내렸을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거기에 앉아 있었던 무리들과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렇게 설교하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지붕이 폭삭 주저앉더니 환자 하나가 위로부터 아래로 쭉 내려오고 있는 이 황당한 상황,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자, 그러던 와중에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보시고 이제 말씀하세요. 자, 5절 보시면, 자, 5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네, 이제 이 5절이 야말로 이제 굉장히 전체 성경 속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있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눈을 넣어보시겠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셨다고요? 그들이 누굽니까? 네, 4명의 친구들이에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어떤 선언을 하셨어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논리대로라고 한다면, 아니, 이 친척과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뭐 그런 지금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이게.
이것이 성경 전체의 구원에 대한 이해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됩니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지금 누워있는 지금 이 환자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환자의 믿음의 고백도 없는데 내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 한다면 이 성경에 오류가 없고 예수님이 틀린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에는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우리 5절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경 전체 속에서 중풍병이 갖는 그 전체적인 이해가 무엇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중풍병은 마비된 병, 마비된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신경에 손상이 와서 신체 일부가 마비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을 뜻해요. 제가 2010년도에 그 제자훈련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안성에 있는 안성수양관에서 세미나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세미나 기수가 지금은 이제 작고하신 오카노 목사님의 마지막 세미나 인도셨습니다. 그분의 그 소위 광인론이라고 하는 강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일반 평신도들께는 하지 않았던 강의인데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하는 강의인데 그 강의가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정말 그 강의를 듣다 보면 목회자들이 사명을 새롭게 하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엄청난 강의예요. 저는 마지막 그분의 이제 기수의 마지막 이제 기수를 마침 등록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이렇게 크리스탈 강대상, 이 크지 않은 크리스탈 강대상에 서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때 당시 연세가 많지 않으셨어요. 70대 초반밖에 은퇴한 지 얼마 안 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또 조기 은퇴하셔서 70대 초반이셨는데 그분이 암수술도 한두 번 하고 또 수술하다 보니까 이게 합병증이 오셔서 손이 마비가 되셔서 손을 이렇게 덜덜덜덜 이렇게 떠셨습니다. 굉장히 크게 떠셨어요. 그분의 연세에 비해서 굉장히 쇠약해지셨어요. 근데 그분이 젊으셨을 때 그 설교가 목소리도 카랑카랑하고 또 그분이 막 설교단에서 양보를 안 하시거든요. 막 성도님들 듣기 싫은 소리도 막 하고 그러셨던 사자 같은 분이셨거든요. 손을 덜덜덜덜 떠는 거 보니까 후배 입장에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이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강의 때부터는 안 치게 하셨고 그리고 꽃을 이렇게 앞에 두셔서 손 떨리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강의 듣는 분들이 이제 집중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확히 이제 풍이라고 하는 것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속에서 바로 그렇게 어느 한쪽이 마비된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요. 오른손이 마비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른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풍병, 오른손이 마비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가 뭐 손이 이렇게 말라버렸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던 와중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 보면 특이한 방법으로 고치세요. 무리들이 많던 와중에 어떻게 하시냐면 그 사람이 손을 덜덜덜 떨고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오른손을. 그런데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일으켜 세운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 그 사람을 공동체가 다 보라는 거겠죠. 근데 좋지 않은 상황인데 왜 일으켜 세우셨을까? 그렇죠?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내 손이 다 나았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고 그의 손이 괜찮아졌습니다. 치유되어졌어요. 주님께서 왜 이렇게 고치셨을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지만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에서 당시에 중풍병은 나병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들로 분류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서 큰 잘못을 범하여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혔던 것이 중풍병이었고 그래서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질병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낙인 찍히는 사회적인 질병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누가복음에서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셔서 그 사람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치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우연찮게 어떻게 되어져요? 무리가 다 보던 와중에 위로부터 그 사람이 내려옵니다. 마비된 사람을 모두가 볼 수밖에 없었고 동네 사람 모두 다 그가 누군지 알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을 일으켜서 치유하시죠.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의 개인적인 회복과 개인적인 어떤 치유만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공동체 속에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사회적인 가치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되돌아오게 만든 겁니다. 여기에는 그의 공동체에서의 사명도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요, 우리가 홀로 죄에서 노임받고 회복되어져서 예수님을 믿고 기뻐하라,
이것도 맞아요. 우리가 복을 누리라 이것도 맞아요. 그런데 주님의 치유는 거기에서 멈춰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제 사명의 자리로 가고 책임의 자리로 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어두운 곳으로 가서 거기를 밝혀내는 등불로 역할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도 사명의 자리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멋지게 하나님 나라를 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주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고치신 일 때문에 이제 작지 않은 소동 한 가지가 좀 벌어지게 되는데요. 자, 거기에 이제 서기관 무리들이 좀 참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서기관 무리들이 주님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에 좀 심기가 불편해지기 시작을 해서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되돌아가 보시면 6절과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보시면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7절 다 같이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네, 이렇게 생명의 역사가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한 것은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죄를 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만 봤습니다. 서기관들의 이 율법 수호의 정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정신은 이게 어마어마했습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 그들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우리 이제 매주 이제 십계명 낭독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구약 성경을 읽어가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멈춥니다. 그리고 발음하지 않아요. 우리로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자음과 모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음은 있는데 모음이 없어요. 왜요? 성경을 담당했던 서기관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호와라고 발음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짜 여호와로 발음됐는지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을 야훼라고 발음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정확하지 않아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몰라요. 왜요? 발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음이 없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 여호와로 불렀다, 야훼라고 불렀다, 혹은 아도나이라고 불렀다 이런 추정들이 있을 뿐이지 정확치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그렇게 깊었던 거예요.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적을 때 어떻게 했냐면 손을 다시 씻고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적었을 정도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그때마다 손을 씻고 다시 이름을 적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이랬던 자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율법 수호의 정신이 있었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수호라고 하는 이 전통과 관습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전통을 지키다 보니까 눈앞에 메시아 하나님께서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질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면에서는 아무리 좋은 전통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지나치게 믿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셨죠? 한번 묘한 질문을 주십니다. 자, 8절과 9절을 보시면 자 8절 보시면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자 9절 다 같이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이제 이 말이 좀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주세요. 어떤 질문입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고 어느 것이 어렵겠느냐 이 질문 주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 성경 읽으실 때마다 어떻게 좀 이해하고 넘어가셨어요? 어떻게 해요? 아이 몰라 다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셨나요?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꾸 물어보지 말고 네가 하라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셔가지고 네,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이 말씀이 저는 그냥 넘어가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어려운 구절이 등장할 때마다 여러분, 이것을요 너무 어렵게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면, 혹은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구렁텅이에 발이 빠지고 맙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어려운 구절이 등장할 때마다 가장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예수님의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서기관들은 어차피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한 분이, 어떤 환자가 오셨어요. 이 환자에게 당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말과, 이 환자에게, 안진뱅이세요, 일어나 걸어가시라고 하는 이 말과 어떤 것이 더 쉽겠습니까, 여러분? 제게. 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더 쉽겠죠. 왜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진뱅이에게 제가 일어나 걸어가라 했다가 안 걸어가 봐요. 금방 거짓말이 되고 말죠.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더 쉬운 말이라고요. 적어도 누구에게는요? 서기관들에게는.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세요? 그 뒤에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그를 걸어가도록 하십니다. 여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더 어려운 일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예수님에게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서기관들에게조차 예수님은 증거하길 원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침으로, 예수님에게 이 사람을 회복시킴으로 예수님이 그 환자에게 어떤 분이고 서기관들에게 어떤 분이고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분인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의 이 문제는 신앙의 외형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 데 있었는데요, 본질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진정한 의도를 알지 못했고, 메시아가 누구이시고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지 못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아픈 자들을 치유하면서 증언하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당신이 누구인지를 그 환자가 깨닫고 군중들이 알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좋은 일을 주시고 왜 복을 허락하실까요? 왜요?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깨닫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곧 주님께서 걸어가실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너 은혜 받았냐? 너 복 받았냐? 너 부자 됐냐? 이제 나와 같이 이 사명의 길 걸어가자 라고 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그 의도와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결국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듯이 이제 우리에게도 제자의 길을 따라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단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기쁨의 잔치만, 샴페인만을 터뜨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의 길로 나와 함께 사명의 길로 걸어가자라고 하는 주님의 목적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중풍병자였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일으키셨듯이,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절대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종들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을 알게 되어졌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또박또박 걸어가시는 복되고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